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시대, 그 세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편에서는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다르게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은 불신뿐만 아니라 죄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 믿음은 능력이 되고, 믿음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 용생이 된다.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다고 다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기보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런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기를 믿음이 없도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 탄식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죄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신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신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많은 믿음이 많도다 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도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 한편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렇게 한 환자아이를 데리고 간 그 아버지와 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 내에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고,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으로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능치 못하실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믿음의 능력은 귀신을 정복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환자의 아버지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하셨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릴 적이 아니, 지금은 얼마든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예상하건대 수년이 지나가지 않았겠나. 수년 전부터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에 들려 어쩌면은 병적으로 볼 때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했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는가, 이렇게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예수님은 책망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를 유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 즉석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쩌면은 독대하다시피 하시면서, 개인 교섭하다시피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것은 믿을 수 있는데 요것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를 우리는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못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도 하시겠는가? 그저 마술을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과 능력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될,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노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연구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세상 말로 백날 가도 못 믿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연구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연구하자. 또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지능과 과학성과 능력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연구하려고 하면은 연구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증명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학문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뛰어넘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자연계를 뛰어넘고 모든 원리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존재로부터 능력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도 믿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겠다. 이해 안 되는 건 못 믿겠다 할 수 없습니다.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우리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즉 자기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못 믿겠다. 그런 주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못 믿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주시옵소서. 믿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믿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다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참 충천한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바닥나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늘 지켜가야 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그 근보다 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우리 믿음 빼앗아간다고 해서 마귀 저한테도 좋은 것도 없어요. 그 믿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뭐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근보다 귀한 믿음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귀한 줄 알고, 마귀도 귀한 줄 알고, 자기한테도 덕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마귀는 믿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 아버지가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듯이 깨우쳤을 때에 그 아버지는 정말로 눈치가 빨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첫 마디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눈치를 챘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먼저 그렇게 선언해 놓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믿음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의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어제까지는 믿음 좋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거나 탄식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이 예배자로 나오고 믿음 없이 찬양을 하고 믿음 없이 기도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도리어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하며 책망받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 감을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큰 일을 내게 닥칠지, 어떤 큰 시험이 내게 불어올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미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안다고, 힘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뭐 자신의 용기가 있다고 살아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은 어쩌면은 기둥이 무너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흐물흐물 우리는 그게 실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당해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왔는가를 하루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늘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앞에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한 데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내 믿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죠.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던 그 아버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그 품을 내뱉고 땅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아마 이 아버지가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나는가? 눈으로 보게 되어져 있고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더 이상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셨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난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서 등을 돌리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는 이 아비를 바라봐서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깊이 우리 주님이 다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그 품을 내뱉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막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땅에 뒹구는 그런 모습. 들어가서는 그가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본문의 말씀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소년간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겠다.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틀을 잡고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완전히 내 집이니라고 하며 그렇게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오며 이 아이 커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렇게 농간을 벌여왔던 이 귀신, 그 장본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망친다라기보다 술이 나를 망치고 무엇이 나를 망친다기보다 바로 그건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가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 마귀를 통해서,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든데미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인생이 실패된 인생도 되고 사업도 망하게 되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더욱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그저 인간적인 문제일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일까, 더 나아가서는 두 개 다 병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그 아이는 외적으로 볼 때는 간질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간질병 뒤에 숨어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죠.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육체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도 겪는 그런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로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질병 속에 뒤에 숨어져 있는 정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인간답지 않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는 회복되게 되는 것을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흉은 바로 귀신입니다. 어쩌면 마귀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못 믿게 하고 믿음 있는 것도 믿음을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그 원흉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만드는 이러한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 죽었구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래 간질이 있으면 좀 발부둥이라 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인식할 만큼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고
귀신은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그 발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도 서기관들보다 낫다라고 말하시는 신비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사하시지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죄 그리고 죄의 장원흉이라 할 수 있는 마귀 그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왕국을 멸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항복하니까 8.15 해방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한독립만세를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억압받은 장본인은 그 나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나쁜 세력들이 망가지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방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왕국을 예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방법이었고 그 방법으로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될 줄은 어쩜 마귀인들 알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어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셨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들어가서는 극이 억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승리이시고 우리가 그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대적하면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케 된 자로서 우리들도 이제는 복음의 전사로 믿음의 전사로 생명의 전사로 거듭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연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귀신을 정복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임을 말씀하죠.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치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망가진 것이 복구되는 겁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새 것으로 바꾼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복구하는 것이죠. 고장난 것은 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치료되어져야 되고 아픈 것은 낫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그것을 해결받게 해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정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라는 말로 말해볼 때에 우리는 다 치유받을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한두 가지 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편에서는 엄청나게 건강한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약을 먹어야만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어찌 뭔가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또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늘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귀신을 물리치는 믿음의 능력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내가 연약하고 허약하고 나의 취약한 부분들을 체험받는, 치유받고 체험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어제 왕창 받아놨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그날에 먹을 것, 그날에 필요한 정말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신선하게 받아 우리에게 공급하고 섭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간질병은 귀신의 농간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마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술로 잠깐 눈속임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이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농간에 우리 인생을 잡아먹고 있는 마귀의 농간,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논쟁했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완전히 어쩌면 사건을 공개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아이는 완전히 쉬운 말로 완전히 그렇게 있어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된 죽었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를 일으키시죠. 그 전에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을 때는 그 아이는 간질병 있는 자였고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런 문제투성이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어쩌면은 마지막에는 27절에서 이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것을 위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 주님께로 내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께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남들이 볼 때는 끝장났네 어떡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맞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몇 살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벌떡 일어서게 됐겠지만은 그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피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에게 귀신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음껏 날개짓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남에게 마귀에게 종속돼가지고 죄의 종돼가지고 늘 죄책감 속에 시달려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주님 내 손을 잡고 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주시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무덤까지 장사되셨지만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다. 그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도 보여주셨다. 그렇게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말라기 4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의 능력의 장본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마귀는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은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거듭난 삶을 그 은혜를 누려 승리 생활에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귀신을 정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절대 신뢰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쩌면 세상에서도 또 죄에서도 영적으로든 육적이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도 그토록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복하시고 그리고 치유받으시고 온전케 되어서 날마다 일어서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